오늘 제목 첫 번째 시간 제목입니다. 성경 진리에 눈을 뜨게 해준 성경의 사람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첫 번째 강의로 표지 사진을 두 장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왼쪽에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롤라드라고 하는, 롤라드라 이따 다 설명드릴게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벌써 150년 앞서서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종교개혁의 그 여명을 가져왔던, 사실은 이분들이 숨은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 1.1획도 오류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100%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서 이 바른 성경관의 이 신앙으로 무장한 주의 용사들이 누구냐? 롤라드라고 하는 그러한 참 놀라운, 정말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결코 우리가 몰라서 안 되는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종교개혁의 여명을 가져왔던 그런 참 귀한 분들입니다. 오른쪽은 누굴까요? 윌리엄 틴데일,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그것도 원어 성경에서 직접 하나하나 원어 성경을 연구해서 영어로, 자국어로 번역을 한 최초의 성경 번역가, 영어 성경의 아버지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저분들이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 목사님 벌써 한참 앞서서 한 150여 년 전에 이러한 위대한 종교개혁의 서막을 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사진을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 사진, 이 그림을 종종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시계바늘을 한 500여 년 전, 한번 600여 년 전 이렇게 한번 돌린다고 한다면 이 유럽의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뭐예요? 색깔이 불구스름하죠? 다 불구스름해.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이죠? 영국도 사실은 로마 카톨릭의 지배하에 있었던 다 빨간색입니다. 저 서유럽에 있는 이 모든 이 지역들이 전부 다 교황을 꼭대기로 하는, 교황의 지배와 통제와 억압 속에서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정말 이러한 깜깜한 어둠의 시대가 그 중세 시대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전에 유럽의 이러한 영적인 지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로마 카톨릭이 장악을 한, 완전히 점령한 그러한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영국이라고 하는 저 섬이죠. 잉글랜드와 저 북쪽의 스코틀랜드, 지금은 하나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다른 그런 나라였어요. 저 조그만 섬나라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20주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참 20주의 이 내용들은, 저는 기도하는 제목은 이것은 한국교회와 특히 신학교 안에 널리 이것이 퍼져야 되는 그동안에 감추어진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이때 끝에서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에 이것은 전체주의 독재 체제입니다. 완전 교황을 꼭대기로 한, 하나님 머리 꼭대기 있었죠. 그래서 교황이 완전히 군림하고 있었던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놀라운 교회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저 스코틀랜드라는 저 조그마한 곳을 통해서 정말 이런 사방으로 꽉 막혀 있었던 이런 영적 암흑기에 위대한 교회 개혁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꼭 안 할 수 없죠. 우리가 영국, 이제 앞으로 스코틀랜드와 이 영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겠는데,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이 나라의 국명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현재 영국이죠. 이 4개의 지역으로 지금 통합이 돼 있죠. 지금 현재 밑에 있는 여기는 어디죠? 이게 마치 이거 토끼 이렇게 세우는 듯한 그런 비슷한 그림인데요. 이 아랫부분을 잉글랜드라고, 또 옆에 있는 저 지역을 웨일즈, 요 섬은 아일랜드, 저 북쪽은 뭐죠? 스코틀랜드. 4개의 지역이 하나로 통합된, 그래서 지금 UK라고 그러죠. UK, 유나이티드 킹덤 또는 영국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500여 년 전에 우리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이러한 변천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1603년이 되었을 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왕실이 통합이 됩니다. 다른 나라였다가 왕실이 통합이 됩니다. 그러나 통일이 된 건 아닙니다. 왕실이 통합이 되었을 뿐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나라였죠. 100년 더 가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그래서 1703년이 되었을 때 국가 간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일랜드까지 통합이 됩니다. 1801년. 그러다가 1927년에 아일랜드가 우리는 따로 나가서 우리는 독립하겠다 해서 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독립해 나갑니다. 이 북쪽에 조그만 이 귀퉁이의 땅 요거 하나 빼고. 그래서 현재 영국은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그리고 and Northern Ireland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줄임말로 UK라고 또는 뭐 잉글랜드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국 그러는데 영국이 이렇게 변천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언제였죠? 뭐 숫자가 자꾸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 여러분은 흐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지금 현재 2025년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하죠. 그리고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 놀라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놀라게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그 비밀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교회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적 선한 길, 그 길을 우리가 보고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심령의 평안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를 배우는 거 축복입니다. 축복. 자, 용어를 좀 정리할게요. 우리는 종교개혁, 제가 일부러 아까 종교개혁이라고 썼는데 이제부터 저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이라고 저는 표현할 거예요. 종교개혁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교회개혁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 유교, 무슨 이슬람에서 무슨 개혁이 된 게 아니잖아요. 로마 카톨릭에 그렇게 중세 1000년 동안 지배했었던 저 유럽 대륙에 놀라운 교회개혁 역사가 이제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리포메이션이란 말은 뭐예요? 리는 뭐예요? 유턴.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포메이션 뭐예요? 원래 원형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을 흔히 말하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교회개혁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종교개혁은 번역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 일제의 잔재예요. 일본 사람들이 신개념이, 그 사람들은 다신문화잖아요. 잡다한 신들을 다 섬기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런 종교개혁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1000년 이상을 빼앗겼던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쫙, 원래부터 시작은 너무 훌륭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로마 카톨릭의 이상한 이런 이교 집단이 되어버려가지고 교회가 아닌 이상한 사교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정말 원래 교회 원형의 형태를 다시 되찾아온 사건이, 그게 바로 마틴 루터를 통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교회 개혁의 역사입니다. 교회 개혁. 자, 그렇게 저는 표현을 앞으로 할 겁니다. 자, 중세 로마 카톨릭의 이 폐단, 어떤 게 있을까요? 면벌부. 우리 면죄부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면벌부라고 해요, 정확히.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서 그 죄의 그 형벌을 감해 준다 하는 뜻의 이제 면벌부죠.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또 연옥이 있다 없다? 연옥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연옥이라는 걸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천국과 지옥 둘만 있지 무슨 연옥이 중간에 있어요. 그거 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마리아 숭배, 마리아 또 승천, 교리. 마리아가 8월 15일 날 하늘로 승천했대요. 성경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 중세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이교 집단이 되었는지, 이거는 한 시간, 2시간을 해야 되는데 다 지나갑니다. 성직 매매라든지 또 부도덕한 윤리적인 타락이라든지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로마 카톨릭의 아주 우리가 실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로마 카톨릭이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떠나게 됐잖아요. 원래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떠나게 되어서 이 이교화된 사교 집단이 되어버린, 도대체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이거. 로마 카톨릭의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다? 교황이 있어요, 교황. 하나님의 자리에, 성경의 자리에 누가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갔어요? 교황이 하나님 꼭대기에 들어간, 그게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해서 변질되어서 완전히 교회가 아닌 타락한 그런 이교 집단이 되어 버리게 된 근본 원인이 뭐다? 교황 제도가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교황 밑에 누가 있다? 교황은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고, 로마 카톨릭을 실제로 움직이는 그 행동체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주교와 사제들입니다. 이게 주교입니다, 주교. 사제죠, 오른쪽에 있는. 영국에 제가 인터넷에 다운받은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는 뭐다? 인간들, 평신도라고 말을 하죠. 카톨릭에서는.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계급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종교 계급 구조, 종교 권력 구조를 만들게 된 거죠.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수많은 부패와 그리고 폐단을 낳게 된 근본 원인이다 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교황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릴게요.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의 이 교황 중심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세 개의 권한을 교황 한 사람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그러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종교 황제입니다, 완전히. 교황은. 그 시스템은 뭐다? 한마디로 전체주의, 독재체제입니다, 독재체제. 종교를 빙자한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 왕국의 꼭대기에 있는 우두머리가 바로 교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개혁은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졌냐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교황은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님이에요, 총회장님. 주교는 지금으로 하면 노회장. 사제는 우리 일반 개개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차이냐? 그거나 똑같은가? 전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 구조 자체는 사람 중심의 상명하복에,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종을 하는, 이것은 완전히 이거는 독재체제예요.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특히 장로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회, 노회, 그 다음에 교회, 이런 구조는요 철저한 회의체입니다. 회의체. 회의 중심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 하늘 하나님 앞에 우리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교회가 크든 작든 개척교회든 조그만 교회든 상관없이 모든 목사님들은 다 똑같다 안 똑같다? 평등해요. 다 똑같다라는 거.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길 가다가 예수교 장로회 이것만 보면 가슴이 뜨거워요, 정말. 이 교회 개혁이 가져다 준 열매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입니다. 이 간판에 예수교 장로회라는 이 말이 이렇게 교회들마다 간판을 내걸 수 있었던 이 역사가요,
정말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 권력화된 이 독재 체제, 전체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복귀하고 돌아가게 된 그것이 바로 교회 개혁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태동하게 되는 그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또한 열매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 얘기를 앞으로 20주 동안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기대합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의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 종중 세력들로 둘러싸인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여기에 엄청난 여러분 승리의 비밀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황이 얼마나 못돼 먹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범죄자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수백 명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4명만 요한 12세. 나 이런 거 보면 막 욕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막 그렇습니다.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노센트 3세 이 사람은 종교재판소를 창설해서 100만 명의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어요. 중세시대 때 몇 명? 100만 명에 해당하는 이러한 엄청난 대량 학살범입니다. 누가? 이노센트 3세. 종교의 이름으로,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이 100만 명에 해당하는 엄청난 사람들을 이 한 세대에 완전히 다 대량 학살을 했어요. 요한 23세, 음행, 근친상 이 사람은 수녀 300명과 완전히 그냥 수녀 300명을 겁탈한 거죠. 예, 근친상간 말할 것도 남색, 동성애자입니다. 또 성직 매매, 도둑질, 살인,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온갖 죄악은 다 저지릅니다. 특히 알렉산더 6세, 이 사람은 영화 주제로도 나왔는데 흔히 말하는 로마 카톨릭의 역사상 가장 부패한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자세히 들어가면 정말 너무 충격받을 정말 인물입니다. 음행, 뇌물, 돈 샜다. 사생아는 16명이라고.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다 범죄자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요한 12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범하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밑에 무슨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사람들을 몽땅 붙잡아다가 귀, 코, 그죠? 귀와 코를 잘라. 그래가지고 보복을 단행을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예. 자,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로마 카톨릭의 실상은 이러한 종교 권력 구조다. 완전히 이것은 상명하복의 독재체제 전체주의 시스템입니다. 교회 개혁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거를 붕괴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붕괴시키다가 교회의 원래 형태로만 돌아간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마지막에 결국은 유럽의 근대 문명 국가가 드디어 태동하게 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교황이 머리 꼭대기 대주교, 주교는 이제 고위 성직자라고 말하죠. 사제, 부사제, 하위 성직자, 그리고 평신도라 말하는데 이게 다 카톨릭의 용어들입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주교제도, 사제제도가 가장 핵심이에요. 로마 이 카톨릭의 실체가 무엇이냐, 뭐가 잘못됐냐, 뭐가 폐단이냐 얘기할 때 주교제도, 사제제도요. 따라갈까요? 주교제도, 사제제도. 이들이 로마 카톨릭을 떠받드는 실세입니다. 실세. 행동체계 이들이다. 각 지역마다 모든 카톨릭 성당들을 다 주물락주물락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주교와 사제가 로마 카톨릭을 장악한 그 결과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빼앗아간 거예요. 성도들에게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도록, 그래서 완전히 까막눈이 되게 하는, 성경을 도대체 읽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또 알아먹을 수 없는 성경에 무지하게 만든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절대로 읽혀지지 못하고 들려지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성경을 완전히 독점하게 된 그러한 아주 고약한 제도가 뭐다? 주교제도, 사제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라틴어 성경이 있어요. 라틴어. 406년에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예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까지 가서 베들레헴의 그 지하 동굴에서 한 23년 동안 성경을 라틴어로 이제 로마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 자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2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만든 게 무슨 성경? 제롬 성경 또는 불가타 성경이라고 우리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불가타 성경. 그런 성경이 406년에 완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1000년 동안 완전히 유럽 전체를 아주 거의 그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성경이 되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라틴어를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귀족들의 언어였어요. 이거는 뭐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식자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이것은 대중화된 언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1229년에 이 로마 카톨릭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안 그래도 읽을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아먹을 수 없는 이 말을 혹시나 누가 또 이거를 알아 열심히 배워가지고 또 이거를 또 깨달을까 봐 1229년에 스페인에 발렌시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발렌시아에서 지네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열어가지고 성경을 금소로 지정합니다. 무슨 성경? 라틴어 성경. 안 그래도 읽을 수 없는데 혹시나 한두 명이라도 읽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금소로 지정을 했어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바이블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바이블 뮤지엄이라고. 와, 우리나라도 그런 박물관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2000년 역사 동안 그 어떻게 그런 성경을 다 그 고서들을 다 수집을 했는지 거기에 가는 게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중세 1000년 동안 유럽을 그냥 지배하고 군림했던 라틴어 성경입니다. 라틴어 성경.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읽어도 못 알아먹어요. 일반 신자들은. 그럼 번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통역을 해줘야 돼요. 통역도 못해요. 로마 카톨릭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다 가로막은 거예요. 혹시나 모르니까 심지어 저는 이거 발렌시아 회의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1229년. 너무나 이거 사악한 겁니다. 한 명이라도 혹시나 이거 혹시 읽으면 안 되니까 깨달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금서로 지정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죄악들을 범했다라는 거죠. 교회 개혁 이전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영적인 상황은 정말 처참했어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주교와 사제들의 무지가 하늘을 찔렀어요. 성경을 66권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 당시에 잉글랜드나 특히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누가 썼느냐 혹시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주교와 사제들의 답변이 뭐예요? 마틴 루터가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무식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 있다 없다?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치하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의식, 예전, 그리고 성만찬 이런데,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 터치, 그러한 예배, 예전으로 그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거의 희박한, 정말 말씀이 완전히 감추어진 그런 시대였더라 하는 것이 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당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성경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인데 말씀이 실종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도 이것도 불보듯 뻔한 거죠. 자, 이게 바로
교회 개혁 이전에 유럽의 상황이었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도 뭐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러한 깜깜하고 어두웠던 중세 한 1000년 동안 이렇게 쫙 지배했었던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역사가 이제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 성경에 감춰졌던 그런 오래된 그 세월에 드디어 성경을 정말 이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누군가 그것을 해줘야 돼.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오늘 이제 두 부류의 특히 두 분의 아주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세요. 존 위클리프. 오래전에 사셨던 분이죠. 1320여 년에 태어나서 1384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왜 중요하냐? 우리 그 성교회 단체 중에도요. 위클리프 성교회라고 지금도 있죠. 성경 번역 성교회입니다. 이분이 1384년에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뭘로 번역했어요? 자국어인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최초의 성경 번역을 이분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거의 다 완성을 했어요. 조금 못한 건 제자들이 다 완성을 해서 책을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직접 다 필사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1384년 라틴어 성경 도대체 읽어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도통 아이돈노야.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해도 미사 그들이 드리는 미사는 뭐예요? 다 라틴어만 쓰게 돼 있어. 라틴어만. 우리 영어를 알아듣는데 영어로 해줘야 되는데 라틴어를 막 뭐라고 하니 뭐 알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클리프 성경이 드디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제가 다운받은 사진인데요.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 이 위클리프는요. 평소에 했던 설교 중에 아주 이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교황에 대해서. 교황을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아주 담대한 설교자였죠. 교황은 누구다? 적그리스도이며 가장 저주받은 도둑이요. 그리고 뭐예요? 사기꾼이다.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도둑놈이야, 도둑놈. 그리고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그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화형시키려고 뭐 기회를 봤으나 놓치게 되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존 위클리프 성경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인쇄돼서 찍혀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오기까지는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은 인류 역사에 정말 손꼽는 위대한 발명입니다. 언제 발명을 했어요? 1450년. 미국의 바이블 뮤지엄에 갔더니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해놔가지고 성경을 찍어내는 장면을 저는 직접 봤어요. 대단히 감동이더라고요. 이게 1450년입니다. 그러나 위클리프 성경은 언제 나왔다고요? 1384년. 그래서 이때 이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66권의 성경을 한번 필사하는데 기간이 몇 년, 몇 개월 또는 며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걸렸을까? 몇 달 걸렸을까? 며칠 걸렸을까? 평균 아주 밥만 먹고 딴 거 하나 하고 그거에 매달려서 필사를 하면 1년 거의 1년이면 66권을 이렇게 필사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 성경책은 한 권이 얼마일까요? 얼마일 것 같아요? 그 필사 성경. 지금으로 따지면은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 내 손에 이 성경책,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우리는 감사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이런 성경이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응? 자,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1450년에 드디어 이제 발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워싱턴의 그 바이블 뮤지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위클리프 영어 성경입니다. 이 위클리프 영어 성경이 언제 이거 500년이 넘은 성경책입니다. 놀래주세요. 제가 여기 밑에 설명서를 보니까 1450년에 인쇄된 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연도네요. 1450년 인쇄가 발명되자마자 바로 찍은 거야. 그게 워싱턴 DC 바이블 뮤지엄에 3층간 갔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밑에 봤더니 1450년에 와, 인쇄됐다고 하니까 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때 이게 지금도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위클리프 성경.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죠. 로마 카톨릭 가만히 있겠어요? 1415년에 아니 위클리프가 세상 떠난 지가 한참 됐는데 자기들끼리 회의를 열어가지고 콘스탄스는 독일의 제일 밑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남해안 쪽에 뭐 이렇게 제일 끄트머리 그쯤 되겠죠. 예, 그 콘스탄스라는 그 지역에서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저 위클리프라는 저놈 정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얘기하다가 위클리프를 이단자로 정죄를 해버려요. 이 위클리프가 이단입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절대 권위, 신적 권위의 말씀으로 그거를 믿은 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를 한 게 1415년이고 이것도 분해 이것도 삭히지를 못하니까 1428년에 부관 참시를 합니다. 위클리프의 그 무덤 있죠? 가가지고 뼈만 남은 이 뼈를 다 그냥 파가지고 그거를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냥 뼈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죠. 그리고 위클리프의 이 필사성경이죠. 필사성경을 죄다 색출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자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뼈 이것을 완전히 다 갈아서 스위프트 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다가 전부 다 뿌려서 해체를 시키고 다 뿌려버렸어요. 완전한 부관 참시를 한 거죠. 그래서 지들 나름대로 종교 재판을 한 거예요. 성경 하나 이거 번역했다고. 예.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는 교회 역사의 위대한 영웅들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교회 개혁의 샛별입니다. 예. 누구예요? 위클리프와 그의 제자들. 누구? 롤라드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아, 잘 됐습니다. 롤라드라는 말은 네덜란드어입니다. 네덜란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뭘까요? 제가 끝내주는 번역을 했습니다. 롤라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뭘까? 궁시렁이야. 궁시렁. 불평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 사람들, 제자들, 스승부터 시작해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저 면벌부 전부 다 저 사기입니다. 연옥,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연옥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가 무슨 원죄가 없고 어떻게 그렇게 마리아를 숭배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까? 순 거짓입니다. 교황이 지금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 있습니다. 이거 순 사기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로마 카톨릭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궁시렁으로 들렸던 거예요. 저것들이 말이야 보니까 완전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비판하고 완전히 지금 부정적인 말로 자꾸 자기들을 막 씹어 자꾸 그러니까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그 안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 불평 자꾸 얘기하니까 궁시렁 얘기한 게 롤라드라는, 이게 이제 네덜란드 말인데, 예, 이 말을 이제 차용해서 이 사람들의 이 집단을 일컫는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 반기독교 세력들, 반성경적인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 만든 용어가 롤라드입니다. 롤라드라는 말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성경이 이때 인쇄술이 발명이 됐다 안 됐다? 발명이 아직 안 됐습니다. 롤라드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지면서 스승의 그 가르침을 전파했을까? 성경을 필사를 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너는 마태복음, 너는 마가복음 해서 이거를 줄줄줄줄 외웠어. 필사도 필사지만 외우는 게 제일 확실하니까. 그래서 다 역할 분담해서 외우면서 나가면서 거리거리 막 지역마다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성경이 없으니까 이 종이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줄줄줄줄 외우니까, 그래서 롤라드라는 말이 이렇게 중얼중얼대는 사람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불만주의자들, 궁시렁주의자들, 또는 성경을 읊조리는 자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와, 대단하죠? 그래서 이들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전역을 누비면서 정말 놀라운 교회개혁에 불씨를 지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롤라드가 이 세력이 급증했는지는 좀 이따 제가 공개할게요. 자, 요 빨간색 요 지점이 어디냐면 루터워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잉글랜드, 런던이 여기 맨 밑에 있는데, 런던에서 한 북서쪽으로 조금 더 차로 한 1시간 반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가게 되면 루터워스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저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위대한 롤라드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방으로 퍼지면서 막 스승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성경을 막 암송해서 줄줄줄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자, 로마 가톨릭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탄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잉글랜드 의회가 있어요. 잉글랜드 의회. 여기에서 1381년에 롤라드인들을 탄압하는 최초의 법률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검거, 체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381년. 드디어 참 비극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잉글랜드는 아직 카톨릭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그래서 잉글랜드 왕 헨리 4세, 요 놈이 아주 나쁜 놈이야. 헨리 4세. 요 놈이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화형법을 제정합니다. 누구를 처단하기 위해서? 롤라드, 이 세력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화형법을 제정합니다. 언제? 1401년. 사실 그전에도 화형이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국가가 합법적으로 이거를 법을 제정을 했다는 건 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화형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 소개합니다. 윌리엄 소트리예요. 윌리엄 소트리. 한번 따라할까요? 윌리엄 소트리. 이게 저 당시에 저 장면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윌리엄 소트리. 1401년에 런던에서 화형을 당함으로 최초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위클리프예요. 위클리프가 자기의 제자들 이제 사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십시오. 성경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이 66권의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말씀임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이제 다 이제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되겠죠. 그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이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되겠죠. 자, 오늘 이 내용은요, 앞으로 20주 동안 7월 말까지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 7월 말에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우리가 가게 됩니다. 몇몇 분들이. 가는 분들을 위한 또 시간이기도 하지만, 굳이 거기 안 가도 이 20주 내용을 잘 들어놓으면 마치 갔다 온 것처럼 사진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괜찮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절약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찾아내려면
그 굉장히 고된 작업인데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 그냥 앉아 주시면 돼요. 회비도 없어요. 그냥 앉아가서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모르면 그냥 또 반복할 테니까 그냥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공부하는 시간이야. 우리는 이 역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붙잡고 오늘 나 자신과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게 되면 꼭 가야 되는 곳을 소개합니다. 어디예요? 램버스 팰리스, 램버스 궁전. 이번 여름에 에스더 기도운동 주관으로 영국 그 컨퍼런스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장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영국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궁전으로 알려진 램버스 팰리스예요. 이 빨간 벽돌 건물이 100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서 있어요. 대단하죠? 이 건물 꼭대기에 이 방이 롤라드 이 사람들을 수감해서 체포해서 집어 넣었던 그 장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지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이걸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지워버려, 없애버리고 다 부시는데 이분들은 이걸 그대로 다 보존하고 있어요. 꼭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교회개혁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뿌리가 롤라드입니다. 롤라드. 그래서 롤라드부터 앞으로 나중에 보게 될 언약도까지 250년 걸려요. 250년. 그래서 우리의 이 앞으로 20주의 내용은 롤라드로부터 시작해서 언약도까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게 이제 이 20주 과정에 우리가 해야 될 목표입니다.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여기? 눈으로도 한번 보세요. 다른 사진입니다. 이 건물 그대로입니다. 이 장소가. 자, 헨리 5세 더 나쁜 놈이야. 지 애비보다 더 사악한 왕입니다. 롤라드인들을 더 가혹하게 박해하는데 저 오른쪽에 위키백과에서 제가 다운받은 거예요. 1417년에 요한 올드 캐슬이라고 하는 롤라드입니다. 위클리프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검거돼서 체포됩니다.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요한 올드 캐슬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이게요, 불을 지피는데 어떤 경우는 너무 이게 불이 또 거세게 막 뜨겁게 막 처음부터 막 활발 타기 시작하면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그냥 바로 운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마른 장작 화형도 있고요, 젖은 장작 화형도 있고. 젖은 장작 화형 이런 건 뭐예요? 고통을 최대한 더 아주 오랫동안 정말 무시무시한 그 고문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소개하겠지만 화형이라는 게 그냥 장작만 불태우는 게 아니라 몸에다가 화약을 설치해. 화약을 여기저기 설치해서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몸이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이렇게 처형을 했어요. 이 올드 캐슬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요한 올드 캐슬, 이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바베큐 굽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서서히 통 바베큐 이렇게 해서 몸을 이렇게 서서히 흔들면서 완전히 사람을 최대한 고통을 제일 오랫동안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게끔 그렇게 처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죠. 자, 핍박 중에도 이 롤라드 운동은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합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회는 역시 순교의 이 피 위에 참 부응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로마 카톨릭의 이 무시무시한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롤라드가 몇 명까지, 위클리프의 제자가 몇 명까지 성장하느냐 공개합니다.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의 롤라드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로마 카톨릭 언제든지 잡히면은 저렇게 화형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담대하게 비판하고, 주의 용사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핍박 속에서 이분들이
바로 잡혀서 순교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좀 더 안전한 곳을 또 찾아서 흩어지다 보니까 스페인으로 또 프랑스로 독일로 이 각각 여러 대륙으로 배 타고 가지고 흩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도들이 막 흩어졌던 것처럼 그러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대륙 전체가 빨간색으로 불구죽죽하게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장악했던 그러한 땅에 롤라드가 파송이 되면서부터 엄청난 영적 기류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롤라드 10만 명 중에 상당수가 어디로 피신했을까요? 질문.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된 주된 나라가 어디예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저 조그만 저 북쪽에 있는 그 땅에 롤라드의 상당수가 그쪽으로 다 피신해 간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거는 좀 어려워. 좀 그거는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근데 북쪽으로 가는 거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이제 월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또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알리는 그러한 나팔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누가? 롤라드. 수만 명이 올라간 거예요. 수만 명이. 자,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이 교회 개혁의 역사를 알려면 처음부터 존 녹스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뿌리를 알아야 돼요. 존 녹스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롤라드라고 하는 이들의 처절한 눈물겨운 이들의 불멸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주의 종인 존 녹스도 나타날 수 있었던 거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자, 제임스 레스비라고 하는 이분도 롤라드 중에 아주 손꼽는 위클리프의 수제자였어요. 수제자예요. 이분이 스코틀랜드 올라가서 펄스라고 하는 여름에 우리가 가게 될 예정인데요. 펄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퍼스라는 지역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생소하죠? 이 지역이 로마 카톨릭이 아주 강세였던 지역인데 이 로마 카톨릭이 장악했던 땅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벌어지는데 누구를 통해? 롤라드를 통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이에요. 퍼스는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면 뭐가 보여요? 다 개혁교회. 교회들이 이렇게 즐비한 곳이 어디? 퍼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가 있었겠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다? 제임스 레스비.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한 알의 미랄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잉글랜드는 아까 윌리엄 소트리. 그분이 그렇게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다면 이 북쪽의 스코틀랜드는 첫 번째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첫 번째 하나의 미랄입니다. 제임스 레스비가 여기에서 붙잡혀서 화형을 당해 순교를 하게 되죠. 자,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칠게요. 1525년 스코틀랜드가 난리가 났습니다. 카톨릭 세상이거든요.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땅인데 아니 어디서 들어온 놈들인데 갑자기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지를 않는가. 그리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막 설파하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막 전파하는데 이신칭의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우리가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여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피,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의 선물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그게 이신칭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의회, 다 로마 카톨릭에 다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서적들이 반입되는 이 금지 법령을 이제 제정하게 됩니다. 왜? 1517년
루터의 교회개혁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520년부터 대륙으로부터 배 상선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배에 루터의 이신칭의 이 교리 서적들이 스코틀랜드로 막 유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1520년. 롤라드는 와서 막 얘기하죠. 막 궁시렁궁시렁 되고 막 떠들면서 막 얘기하죠. 카톨릭 비판하고 이신칭의 교리를 막 얘기하는데, 야,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양쪽 사방에서 롤라드 왔지, 루터의 이 무슨 이상한 반체제 선동 발언 같은 이런 이신칭에는요 정말 위험한 주장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로마 카톨릭의 근간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 개신교 서적 절대 이거 반입 못하도록 법령을 제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1526년에 패트릭 해밀턴, 다음 줄이 보게 될 겁니다. 패트릭 해밀턴, 스코틀랜드 본격적인 교회 개혁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예요. 1526년. 이때부터 사실상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 역사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요거는 그 직전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고, 1526년에 패트릭 해밀턴, 이분도 몸에다가 화약을 설치해가지고 장작불을 해가지고 막 터뜨려서 죽인, 그래서 장렬하게 순교하신 분입니다. 오른쪽 바로 맨 위에 있는 요 귀족 출신인데, 저분이 왜 화형됐을까? 그 죄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처형당할 만한 무슨 죄가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는 두 가지, 죽일 아주, 이거는 사형수나 마찬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이신칭의 교리를 전파했다라는 그거 때문에 화형을 당했고, 두 번째는 뭘까요?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교황 머리 꼭대기에 있는, 교황이 우리의 절대 권위의 기준이 아니라 무슨 교황이 하나님 성경의 자리를 꿰차고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오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은 뭐다? 교황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니라 오직 66권의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절대 권위, 성경 말씀의 절대 권위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바른 성경관이죠. 그거 얘기했다고 화형당한 거예요. 누가? 패트릭 해밀턴입니다. 다음 주 또 한번 언급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을 가져온 바로 그 직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롤라드, 위클리프와 롤라드와 그 다음에 이렇게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개신교 서적 반입금지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그 배경에서 패트릭 해밀턴이 화형을 당하게 되는, 이게 1520년의 스코틀랜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또 한 분 우리가 소개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윌리엄 틴데일. 누구는 윌리엄 틴들, 또 어떻게 괜찮아요. 근데 저는 윌리엄 틴데일 그렇게 발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윌리엄 틴데일, 교회개혁의 또 하나의 참으로 중요한 서막을 열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1525년에 이분이 위대한 일을 하죠. 신약성경 영어로 번역합니다. 위클리프가 아까 한 거 아닙니까? 했더니 위클리프는 라틴어 있죠? 라틴어 성경을 원문을 본 게 아니라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거쳐서. 번역서를 영어로 번역한 거라면 윌리엄 틴데일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그대로 그거를, 언어의 천재였으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정확하게 원문의 뜻을 살려서 영어로 번역을 했으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윌리엄 틴데일을 영어 성경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526년에 자, 최초로 독일에서 정확히 보름스라고 하는, 저는 가봤어요. 보름스. 그 보름스라는 그곳에 가서 인쇄소에서 다 기계를 돌려 영어 신약 성경, 제대로 된 영어 신약 성경을 인쇄를 하는데 몇 권을 찍어냈을까요? 6,000권을 찍어냈어요. 6,000권의 정말 훌륭한 윌리엄 틴데일 성경을 찍어낸 거예요. 독일 보름스에서. 그랬더니 이 독일이 또 뭐예요? 카톨릭이 지배하는 또 땅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6,000권 죄다 거의 다 이거를 압수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 맨 밑에 보세요. 저기 쾰른이라고 하는 엄청난 저 대성당 지금도 있어요.
저 대성당 바로 앞마당에서 이 수천 권의 성경을 다 모조리 다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죄를 만들어놨어. 낙심하지 않고 윌리엄 틴델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어디? 벨기에. 조금 올라가면 돼요. 벨기에로 가서 더 많은 성경을 찍어낸 거예요. 아마 10,000권 이상 찍어냈겠죠. 오른쪽에 저 상단에 저 보이세요? 저게 베드로 전서 그 앞부분에 그 사진인데, 그 수천 권, 수만 권의 당시에 1526년판 오리지널 윌리엄 틴델 성경이죠.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지금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윌리엄 틴델 오리지널 성경은 몇 권? 2권입니다. 하나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 안에 그대로 한 권이 그대로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런던에 가게 되면 그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세인트 폴 대성당 거기에도 한 권이 비치가 돼 있어요. 2권만 지금 유일하게. 바라기는 이번에 여름 가서 하나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경책을 벨기에에서 찍어내서 이 성경책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윌리엄 틴델의 이 성경이 드디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로 유입되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뭐 런던의 이 로마 카톨릭 이 세력들이 눈 뜨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압수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저기 세인트 폴 대성당입니다. 저기에서 이 성경을 거의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카톨릭이 이러한 사악한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누가 이런 성경을 번역했냐?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저놈 잡아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검거가 됩니다. 1535년에. 안타까운 일이죠. 윌리엄 틴데일의 죄목은 뭐다?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이신칭의의 교리를 전했다라는 거.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특히 연옥을 비판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큰 괘씸죄가 뭐다? 영어 성경을 네가 뭔데 원문을 영어로 번역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깜빵에 들어갑니다. 벨기에에 빌보르데라고 하는, 지금은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500일 동안 여기에서 깜빵 생활합니다. 당시에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너무너무 추운 겨울. 여기에 갇혀서 500일, 정확히 501일 동안을 깜빵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500일 깜빵 생활, 그것도 이런 환경이 좋은 곳도 아니에요. 1536년 화영당에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자기가 그 감옥 안에 있는 바로 그 지역의 성주에게 부탁하는 서신을 쓴 거예요. 가슴을 우리 뭉클하게 하는 참 귀한 이분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각하, 이곳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춥고, 어때요? 콧물 감기에 걸려서 계속 콧물이 나오니 머리를 따뜻하게 해줄 모자가 필요합니다. 모자가 없어요. 지금 너무 얇은 옷밖에 없으니 무릎까지 내려올 정도로 긴 두터운 코트를 입도록 허락해 주세요. 옷과 셔츠가 너무 낡았습니다. 램프도 필요합니다. 왜? 성경 번역을 해야 되니까. 또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곳은 어둡고 침울합니다. 하지만 정말 당신의 온정을 바라면서 부탁하는 것은 간수장에게 명을 내리시오.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문법체, 히브리어 사전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곳에서 연구하면서 시간을 잊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자비도 허락이 안 되죠. 그리고 1536년 10월 6일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당하는 순간이에요. 목을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묶고 있는 장면인데 어떻게 순교하셨을까요? 교수형으로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목을 졸라 죽이고 그 다음에 2차로 불태워서, 그러니까 2번 죽인 거예요. 교수형으로 죽이고 화형으로 몸을 완전 소각시켜서 재로 만들었어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 한 짓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교수형 이렇게 목을 쪼르기 직전에 했던 그의 외침 한마디가 그의 유언이었죠. 주여 영국왕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영국왕은 누구다? 헨리 8세예요. 다음 주 우리 보게 될 헨리 8세. 아주 문제가 많은 왕입니다. 성경 번역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아주 사악한 왕이에요. 똑같은 왕입니다. 다 교황이나 뭐 마찬가지.
자, 근데요, 이 기도가 응답됐다 안 됐다? 응답이 된대. 엄청 빨리 응답됐어요. 2년 후에 헨리 8세가 영어 성경 사용을 허락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2년 만에 그의 마지막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그래서 잉글랜드의 각 교회마다 그레이트 바이블이라고, 그레이트 바이블 말 그대로 큰 성경이에요. 이 큰 성경을 비치하는 명령을 가톨릭주의자였던 헨리 8세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여러 무슨 마태 성경, 커버데일 성경, 무슨 성경, 이게 계속 출간이 되고요. 1611년에는 제임스 1세에 의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 발행이 되는데, 킹 제임스 성경의 90%는 다 어디서 따왔다? 윌리엄 틴데일 성경을 그대로 따와서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윌리엄 틴데일의 성경이 그런 기여를 한 겁니다. 모든 영어 성경의 기준이 된 거예요. 자, 1536년입니다. 1536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이제 잉글랜드 당시 상황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하나만 얘기하자면 잉글랜드 국왕 윌리엄 틴데일의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 왕의 바로 그 이름이 바로 헨리 8세입니다. 아주 바람둥이로 유명한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세계의 스캔들로 꼽힌 사람이, 부인이 6명이었죠. 아주 복잡한 사람입니다. 1519년에 자녀들에게 잉글랜드 그 런던 안에서 어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고 7명을 다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못돼 먹으면 안 됩니다. 뭘 가르쳤길래?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영어로 가르쳤다라는 죄 때문에 7명의 부모님들을 다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누가? 헨리 8세가. 예. 이게 무슨 성경일까요? 이게 큰 성경, 그레이트 바이블입니다. 그레이트 바이블. 윌리엄 틴데일의 그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면서 모든 잉글랜드 성당이죠. 성당마다 이 성경이 비치가 되는, 그것도 기적이죠. 그것을 기적으로 많은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1540년대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야 됩니다. 1540년대 스코틀랜드 전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존 녹스는 아직 나타나려면 20년 더 기다려야 돼. 존 녹스가 오기 20년 전에 이미 스코틀랜드에는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지하교회들이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예. 비밀 집회. 이 놀라운 지하교회의 그 도대체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롤라드. 위클리프의 그 제자였던 롤라드. 그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윌리엄 틴데일의 번역 성경. 루터의 서적들. 또 루터 여러 글들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놀라운 게요. 롤라드가 막 입으로 했을 때 이들은 성경을 필사가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한계가 있고 아직 인쇄술이 발명이 되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롤라드가 앞에 150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두드러진 사건은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윌리엄 틴데일, 루터의 이러한 여러 가지 글로써 영어로 된 이신층의 교리들이 널리 퍼지면서부터 스코틀랜드의 지하교회들이 여기저기에서 빠른 속도로 태동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서가 있다고 하는, 글이 있다고 하는. 자, 1544년에 이 퍼스라는 지역,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여러 자영업자들, 이들이 비밀 집회에서 성경을 읽다가 발각이 돼서 처벌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영국에 가면 윌리엄 틴데일이 태어난 고향에 세워졌다고 하는 기념탑입니다. 윌리엄 틴데일 마뉴먼트. 와, 굉장히 높죠? 사람 보이세요? 사람?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이게 언제 세워졌을까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1866년. 1866년에 윌리엄 틴데일의 순교 330주년을 기념해서 그의 고향 땅에다 언덕 위에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엄청난 높이에, 이것이 잉글랜드에 스코틀랜드에 존재하는 순교 기념탑 중에서 넘버원입니다. 가장 빅 사이즈예요. 이건 뭘 얘기하죠? 윌리엄 틴데일이 차지하는 위치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대륙의 교회 개혁의 불씨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으면 보러 한번 가면 좋겠죠? 참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감동이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강의를 일단 들었으니까 윌리엄 틴데일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또 멀리 안 가더라도 고향은 멀리 있더라고. 이거는 런던에 있는 여름에 있을 영국 컨퍼런스의 그 집회 장소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한 동상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동상이에요? 윌리엄 틴데일의 동상입니다. 예. 이제 결론. 영국과 정확하게 잉글랜드입니다. 저는 영국 안 하고 잉글랜드라고 제가 일부러 쓴 게, 이 당시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구분해야 돼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에 자, 두 가지 요인 오늘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뭐든지 항상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위클리프 뭐뭐와 무엇들의 활약. 위클리프 뭘까요? 여러분이 하면 그렇죠, 성경이죠. 위클리프 번역 성경과 또 누구의 활약? 궁시렁궁시렁 되는 분들, 롤라드. 위클리프 번역 성경과 롤라드들의 활약. 이것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교회를 가져온 첫 번째 요인. 두 번째는 뭐다? 윌리엄 틴데일의 또 영어, 그렇죠. 번역 성경과 성경 보급. 번역 성경과 성경 보급. 이것이 또한 교회 개혁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었다. 자, 이 두 가지에서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성경의 진리에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먼 훗날 엄청난 일이 찾아오게 되죠. 대륙을 지배했었던 로마 카톨릭의 불구죽죽했던 그 카톨릭의 그 거대한 아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일제시대 때 썼던 한국계 핍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성경은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전체주의 독재체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500년 전에는 그건 뭐였어요? 로마 카톨릭 체제. 지금은 어떤 독재체제가 있죠? 북한의 김정은 독재 악마 체제,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독재 체제도 무너질지어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무너뜨리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한다? 성경입니다. 성경, 어떤 건 하나님, 어떤 건 인간의 짜지 끼고, 그게 아니라 66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바른 성경관 위에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이러한 전체주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저 자신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참 이 방대하면서도 장구한 그리고 복잡한 이러한 역사들을 앞으로 20주 주제별로 순서와 체계를 따라서 이제 강의도 이제 말씀을 이제 나름대로 제가 강의보다도 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20주의 이 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 귀한 20주의 이 컨퍼런스 과정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한국교회 또한 갈 길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에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는 또 지표로 삼는 표대로 삼는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00년 전에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정말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께서 다시금 롤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윌리엄 틴델과 같은 성경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지금은 절실한 때예요. 주여 내가 그런 인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참 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짧지만 한번 3, 4분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종 또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감추어진 깜깜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성경의 눈을 열게 했던 위대한 주의 종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의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이 시대의 이 말씀이 아버지 이것이 그대로 또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위클리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롤라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윌리엄 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거대한 로마 가톨릭의 이 견관진들을 파쇄하고 무너뜨려 정말 위대한 교회개혁의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그 주인공들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나라 안팎으로 이 나라가 위기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동성애의 정말로 젠더이들에게 무너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 종중 세력들에게 다시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금 아버지의 반석에 이 나라가 우뚝 서는 하나님이여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의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쓰셨던 종들처럼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롤라드처럼 아버지여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심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 1.1핵도 의심치 말게 하시고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게 하시고 서라 그러면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고 철탑같이 의지하고 하나님 죽으라면 죽고 살 하나님 아버지 있으라면 있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경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일찍 나와 또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또 이 귀한 자리에 나와 기도하신 분들 또 귀한 예물을 드리신 분들 떡으로 함께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또 이곳에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베푼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드린 아버지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만복의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란 발걸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평안하게 하시고 다음 주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또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가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